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2시간 채우지 않고 1시간 반 정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구약 개론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달려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창세기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세계 민족의 기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드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추방당하고 쫓겨나는데, 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로 인해서 추방당하는, 그래서 추방당하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특히 이들이 합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홍수 같은 그런 심판 당해도 우리가 견뎌내도록 하자,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각 나라 족속 언어 열방으로 이제 흩어져 버린 70억의 족속들의 이름이 10장, 11장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흩어져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1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이제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흩어져 버린 그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셨고, 그 민족의 우두머리로, 그 민족의 대표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족속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약속이 이제 3번 반복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3번 반복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요셉을 전령으로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야곱의 70인 가족,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는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명의 가족이 이제 내려가서 요셉과 상봉하고, 요셉은 이제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내셨는가. 그 의도를 깨닫고 남은 생애를 힘을 다해서 그 애굽에 내려온 가족들을 이제 신앙 교육하는 일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창세기에 끝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민족을 이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창세기에 명확하게 이제 나타나 있다. 그겁니다. 이제 레위기 볼 텐데, 출애굽기 볼 텐데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400년 동안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민족이 되었는데, 이 민족을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머물렀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심으려고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할 때 그 미션이라는 이 말은 보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시고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해방시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기는 자,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약속을 하고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실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고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 혹은 성결. 예, 민수기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 세계 신자, 말씀 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요령을 짝을 잘 지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대꾸법, 병행법, 패럴렐리즘.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짝을 찾는 것입니다. 그 짝을 잘 찾는 것이 해석인데요. 그러면 짝을 잘 찾으면 그 짝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짝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물과 성령, 이게 대꾸법인데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그런 시스템의 사역, 예, 그 성령의 사역을 물로서 이렇게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꾸법을 알면 성경의 모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실 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실 때는 꼭 요한계시록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출애굽기와 계시록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표현들도 많고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묘사하는데 일맥상통한 면이 있고요. 레위기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와 대꾸법을 이루고 있고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레위기가 잘 이해가 안 된더라. 그러면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과 대꾸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병행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의미가 더 잘 파악된다. 굳이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물을 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창출 레민신 제가 창세기와 신명기를 제가 짝 지었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짝 지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신명,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죠? 이렇게 짝을 짓고 있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가운데 레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을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의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이 사실 레위기다. 율법 정신의 핵심은 레위기다. 이겁니다. 레위기는 참 소중한 거예요. 이런 제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가운데 있거든요.
자,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시면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도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재밌거든요. 그런데 여기 12장부터 보면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법들도 많고 계명들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언제나 제가 강조했듯이 항상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전체를 보는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너무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습관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기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가 가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쫓겨나다시피 탈출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추방당하는 방식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탈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이내믹한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19장까지, 19장까지고 20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이제 건너가는 과정이 이제 14장, 15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널 때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막 찬송하는 장면이 이제 15장에 나오다가 이제 막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광야거든요. 척박한데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엘리메 또 당도하게 하시고, 엘리메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거예요. 70주. 그 70주는 이스라엘의 장로가 70명인데 그 장로를 중심으로 70개 그룹으로 정착해서 이제 쉬도록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곳에 종려나무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종려나무가 70주 하나님 심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엘림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나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모세 언약. 성경은 언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그 이전에 노아, 그 이전에 아담, 하나님과 맺은 아담 언약. 자, 모세 언약.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0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내 백성이다. 그것을 그 약속을 지금 일종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웨딩 세레모니. 그러니까 언약은 그냥 결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결혼식이 지금 시내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언약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 내용이 20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묘사하고 있고, 또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을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두 가지 선물이 뭐냐? 네. 첫째가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과 두 돌판과 여러 가지 법입니다. 법. 이 법에는 시민법, 의식법, 사회법 이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들을 기록한 그런 법입니다. 이게 왜 선물이고 은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윤리적인 그 삶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윤리적인 기준을 높이고 그 삶의 기준이 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무를 담은 이 법전을 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그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상당히 고상해지고 높아져가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어떤 민족도 이렇게 고상한 법을 가진 민족이 없었거든요. 탁월한 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삶이 탁월한 그런 삶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고상하게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이게 선물이죠. 자,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자유분방하게 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너가 리더가 되어야 돼. 너가 모든 민족, 흩어져 있는 모든 땅의 족속들 리더하는 리더 국가가 되어야 돼. 그러면은 수준이 있어야죠. 수준이. 그래서 그러려면은 가장 고차원적인 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십니다. 법. 그래서 법은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선물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를 이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모세가 그 성막을 짓고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완공식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 두 돌판과 그리고 고차원적인 이 법 체계를 주시고 두 번째로 성막을 주시고, 자, 첫 번째는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볼 때마다 야, 너희들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법을 가지고 있네, 우러러보게 하시는 그런 차원이라면 성막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한 막 홀리 텐트라고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회 만날 회자 회막이라고 하고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는 만날 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해서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선물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데, 첫째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의의 기준이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 이거는 성령의 법을 따르면 세상의 그 어떤 법 체계도 뛰어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그 윤리적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이 성막이 솔로몬 때의 성전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 때의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이 성전에 지어져가는 건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곧 그의 성전이 된다. 구약 시대에는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바로 그의 영이 가하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인 곳에 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하는 방법이 다이내믹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도 겪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해를 당하지 않고 애국 사람만 해를 당하는 그런 재난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피, 나일강을 피로, 그다음에 개구리, 파리, 생축, 독종, 우방, 흑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에 장자를 치시는 10가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 10가지는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숭배합니다. 근데 그 나일강은 이제 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제 신으로 숭배하는 게 있거든요. 개구리도 숭배하고, 파리도 숭배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쇠똥구리도 숭배하고요. 염소도 숭배하고, 소도 숭배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신들에게 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그 삶의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숭배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냐. 그래서 이제 쇠똥구리,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스카라베라고 부르는, 이것이 왜 이제 그들은 신들이라고 했냐면 태양을 숭배한 태양도 신이거든요. 라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라. 태양신이. 이 태양을 숭배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움직이는 모든 것이 이제 신인데요. 그 태양을 숭배하는데 쇠똥구리가 이거를 이제 굴린단 말입니다. 태양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숭배하지만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태양도 숭배하지만 태양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쇠똥구리도 이제 신으로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카이로 박물관 가면 이 쇠똥구리를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많은 애국 사람들이 목걸이로 하고 많이 다니고, 여러분 그 피라미드 이런데 가면 이것을 여행객들에게 지금도 팔아요. 그 장식품을 펜던트를 사가라고 보니까 다 그런 것들 많아요. 자, 이런 종교 체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일 먼저 나일강부터. 나일강을 숭배하는. 나일강을 움직이잖아요. 그 나일강 때문에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피로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나일 신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별거 아니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것이 별거 아니네.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초반에 어느 정도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고통을 겪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분리해서 예를 들어 우박 같은 경우는 애굽 지경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사는 고센 땅에 내리지 않고, 메뚜기도 그렇고, 흑암 애굽 사람들이 3일 동안 캄캄함 속에 이제 지내게 되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그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거든요. 그런데 빛은 고센 땅에 있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방식.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있단 말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땅에 그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니까, 아, 진짜 내가 의지할 것은 그 나에게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개구리가 별거 아니네. 이, 파리, 생축, 독종,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나를 두렵게 했던 것,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이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식. 자, 보시면 9가지 재앙은 다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내리시는 재앙인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몸을 치시는 거예요. 생명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2장, 13장 통해서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지 않으면 이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자. 장자를 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내 생명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 첫 번째 나를 치는 것은 나를 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추방당하듯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오늘날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삶에 안주하면서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기가,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또 내게 두려움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팔, 인 내리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재앙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아,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고, 계시록과 같이 이것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식을 시내산에서 거행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식을 거행하고요. 그거를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가지 선물 주시는데, 계명, 십계명과 법체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십니다. 예,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또 역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자, 이 전반부는 자,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적인 성결. 후반부는 수평적인 성결.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결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 수익적 성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야 돼요. 수평적 성결. 우리 주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수평적 성결의 첫 번째는 자 11장 깨끗한 음식, 깨끗한 옷, 깨끗한 피부, 깨끗한 의복, 깨끗한 우리 가족 공동체, 깨끗한 성결한 우리 사회. 레위기 마지막 석장은 깨끗한 나라, 성결한 민족, 이렇게까지 이게 성결이 개인에서부터 공동체로 점점 이제 커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거룩이 아니고 이 가족, 사회, 구성원, 나라, 민족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개인적인 거룩만 우리가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수익적인 성결인데요.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무엇입니까? 1장,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예,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예, 5가지 5대 제사가 수익적인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을까? 5대 제사를 주셨어요. 번제,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소제에 말씀하시고, 화목제에 말씀하시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말씀하셨어요. 번트 오프링, 펠로십 오프링, 그레인 오프링, 신 오프링, 길트 오프링. 영어로는 그렇게. 자, 이 5대 제사의 전반부 3가지는 자원적 제사의 성격이 있고요. 후반부 2가지는 의무적 성격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내가 자원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적인 성격이 있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성격이 있다. 어쨌거나 이 5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 5대 제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이제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는 각 나라 족속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거거든요. 흩어져 있는 족속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복의 운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거룩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능력도 상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5대 제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피를 대신 흘려줄 희생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게 5대 제사 핵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세요. 비슷하죠. 죄 문제를 다루는데 속죄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라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성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부주의해서 뭐 파괴하거나 혹은 뭐 어떻게 하거나 할 때 그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파괴했을 때, 또는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이제 누가 이것 좀 맡아주세요 부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겨가지고 거짓말을 순식간에 거짓말함으로써 나 사실은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근데 그래서 내 것으로 삼았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서 이제 죄책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죄는 결국은 이제 속건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배상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죄는 죄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물과 또 관계 속에 내가 부주의함으로 짓는 죄. 이 배상은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120%를 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 플러스 배상입니다. 이게요, 이것은 회개 정신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부흥사들의 잘못이 큰데요. 무조건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신다고. 그런데요, 이 배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남에게 잘못하고 돈 떼어먹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속건제의 정신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사과를 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그게 속건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속건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고 일납되지도 않는다, 그겁니다. 회개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회개 정신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될 것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가 아닌 거죠. 그렇게 잘못된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수직전 성결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다루고 그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이제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데요. 여기 레위기 이제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4아들 중에 2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불에 이제 즉결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문맥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다른 불을 들여다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이 말씀대로 엄격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이제 전반부가 마칩니다. 후반부는요.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성결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결을 회복해야 된다. 성결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 깨끗한 음식. 엄밀히 말하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제사에 적합한 음식이 성결한 음식이고 제사에 부적합한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부정한 음식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이 부정한 음식이었고 그래서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먹는 것,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고기도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 너에게 부족하니 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땅에 진토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뱀이 죄로 말미암아 땅에 붙어버림. 그런 죄의 결과인 심판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이제 반응하지 못하고 설렁설렁 함으로 이제 그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미 죄가 뭔지 예수님께서 밝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구분이 구약에서의 구분이 지금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또 갇혀가지고 지금도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뭐 문어 숙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도 그 한다면 여전히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안식도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깨끗한 음식, 그 다음에 깨끗한 피부, 그 피부를 제사장이 진단하고 그런 진단하는 법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깨끗한 의복, 그 다음에 깨끗한 집, 그 다음에 깨끗한 우리 가정, 사회, 그 다음에 레위기 후반부 가면 희년 통해서 뭡니까? 이제 깨끗한 나라, 전체 성결한 거룩한 사회 공동체. 그래서 50년째 되는 날을 큰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공의의 법인데요. 공의의 법입니다.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50년째 되면 다시 그 신원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 조상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율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공의의 핵심이고 공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땅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불로소득으로 부자 되고 그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희년법이거든요. 사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런 법은 율법에만 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어요. 성경에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고차원적인 법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제 그 사회 이 법학자들이 여러분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고차원적인 법.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이 돼요. 심지어는 우리 이 사회, 원주시, 나라, 민족,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엄밀히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나라와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 동일한 원리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좀 교회 안에서 이런 사회 운동하는 사람 좀 나와야 되고, 시민단체 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물론 교회가 정쟁의 터는 되어서 안 되겠지만, 모일 때마다 야당 여당 논쟁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건 불의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세인교회는, 저 교회는 진짜 고상하네, 윤리적인 수준이 높네, 사회의식이 높네,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네. 그래서 교회 온단 말입니다. 예.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랬거든요. 교회 보면 의로워요. 그리고 일제 그 항거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많이 오잖아요. 교회 가면 일단 내가 수준이 높아질 것 같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점점 이 사회의식도 떨어지고, 너무 개인주의로화되고,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수평적인 성결의 이 범위가 큰 나라에까지도 뭡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이 진짜 공의의 법에 서 있는, 공의의 원칙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 이제 공약을 할 때 잘 눈여겨보고 들어보고, 진짜 공의로운 사람이 누군가, 예수 안 믿어도 공의의 원칙을 양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만 당약,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민수기 신명기 보고 마치겠습니다.